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빛이란다. 내가 어둠을 밝힐 빛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내가 어둠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13절이에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포하신 그 명령에 내가 빛이야. 너의 생각이 빛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빛이 아니라, 너가 빛이 아니라 나 예수가 빛이란다 라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때는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세 이상이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 증인자들이 있어야지. 증인자도 없이 어떻게 너 자신을 향해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관습, 자신의 생각,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들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각을 버려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경험은 버려줘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관습은 버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 우리는 13절의 말씀이 참 의아하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빛이시러 가시는데 왜 피조물들이 빛이 아니라고, 증언은 참되다, 참되지 못하다라고 왜 저들이 판단할까? 참 이상하네, 아니 너무너무 교만하네 라고 말을 하겠죠. 이 말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할 때 그 말을 나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내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누르려고 하네요. 그 빛을 거부하면서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때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빛 대신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아니요, 그 예수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생각이 버려지기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완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구약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신앙생활 연수도 10년, 20년이 되어갔지만 유대인들만큼 구약을 많이 읽은 민족은 없어요. 유대인들만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민족은 없어요. 이방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결국 그들은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말씀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까?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그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고집스러움이죠.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격노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에 보니 15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완고해서 그 음성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틀려요, 내가 원하는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 말합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단다. 그런 자들의 결론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16절과 17절 말씀 보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아침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여러분, 수많은 기적, 너무너무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믿지 못했어요. 입술로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구나. 계속 연이어 말합니다.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불순종이에요. 왜 불순종을 합니까? 하나님 왕으로서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왕이 되어 삽니다. 내 생각이 왕이 되어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앞서고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 빛든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원인과 결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생명의 빛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빛된 삶을 살고 싶으느냐, 생명의 삶을 살고 싶으느냐, 생명의 빛을 얻고 싶으느냐. 그렇다면 전제 조건,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제 조건은 나를 따르는 자. 이제 따른다는 것은 함께 길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길을 걸으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맞춰야 돼요. 스텝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맞출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같이 길은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는 맞춰야 됩니다. 누가 맞춰야 될까요? 진리가 바뀔 수는 없어요. 빛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같이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나의 높아진 생각이에요. 많은 은혜도 체험했지만, 많은 기적도 경험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이적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되어버려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더 빨리 죽고 더 늦게 죽을 따름이지 결국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완고해졌고 왜 그들의 삶 속에 불순종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저런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믿죠. 그래서 이 믿음에는 전제 조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어요. 하나님은 왕임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시작하면은 이 알미 믿음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천지의 주관자, 세상의 빛이야. 세상에 비추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비추고 있고, 이 세상을 비추는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비추고 있어. 그 거대한 빛이 비춰지고 있어. 그 거대한 빛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누가 감히 그 빛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빛을 자신의 손으로 막아보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눈이 멀어요.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께서 만든 태양빛 하나도 인간이 오래 그 태양빛을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빛의 근원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거부하고 사는 건, 이 조그만 몸이, 이 조그만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그 빛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 예수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할게 라고 하면서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여러분 오히려 예수의 말을 누르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나와 동일하게 생겼고 나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메시아 정도가 되려면은 뭐 하늘에서 번쩍번쩍 떨어지시든지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든지 내가 만졌을 때 나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로 고백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믿을 자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자는 어떤 환경에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게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9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은 10번, 100번, 1000번을 읽었겠죠. 믿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정작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거부해버렸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요. 동일하게 이 말씀 우리 삶에도 적용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작 기도응답이 오면은 그 기도응답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죠. 지금 내 감정과 맞지 않다 하죠.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또다시 매일매일 유대인처럼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이 진흙탕 같은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이 어두운 삶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회복되기 원하나이다. 주여 치료되기 원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만 은혜의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해 보니 여러분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다 이룬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게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고, 말씀을 통해 제 빛을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게 되며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이면은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요.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2절의 말씀에 관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오는 빛이 아니라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그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거나 주의 쓰라림을 인지하거나 혹은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운명을 식별할 수 있는 선명한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빛을 받지 않고서는 그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주의 쓰라림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 분별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 지금 어둡다, 나의 인생이 어둡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우리 가정이 참 어둡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둡다라고 느껴지신다라면 무엇 때문에 어두울까? 무엇 때문에 어두울까? 라고 하면서 그곳에 파고 들어가 보았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두울 때는 어둠을 몰라요. 검정 옷에는 검정 잉크를 부어 넣으면 여러분 드러나지를 않아요. 흰색 옷을 입을 때만이 검정 잉크가 묻으면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죄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죄를 분별을 못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는 내 속에 어둠이 있는지를 몰라요. 어둠과 내 속에 있는 어둠은 동일한 성질, 동일한 색깔이기 때문에 전혀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와, 내가 요즘 좀 어두워.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엇이 문제이지? 라고 면밀히 들여다 보았자 여러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빛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의 빛을 받으면 그제서야 깨달아져요. 내 속에 이런 어둠이 있었구나, 이런 불순물이 있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이 배경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는 세 가지 예식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간 텐트에서 머뭅니다. 그 이유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텐트 장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보호하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은혜 행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제단 위에다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여인의 뜰이라는 그 마당에는 커다란 23m가 되는 큰 기둥이 있었어요. 4개의 기둥 위에 횃불을 꽂아 놓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빛을 비춥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환하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오셨잖아요. 빛이 오셨잖아요. 생수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기르고 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마르냐? 내게로 와라.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나의 어둠을 사해 주실 유일한 분 예수가 오셨으니 그 예수님 오늘 또 날마다 말씀 나에게 다가오시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은혜 내려주옵소서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과거에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 향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는데 내가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을 완고함이라고 말합니다. 고집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그 완고함이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 수건이 가려져서 말씀이 안 들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완고함이 벗겨지사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아지면 절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회개만 나옵니다. 회개 본문만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얻었던 심령을 비추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빛 대신 예수는 내가 도와줄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빛을 붙잡아서 주님 나는 이 어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둠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와 함께 육체적인 질병 또한도 어둠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빛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빛은 태우기도 하십니다. 그 빛은 소멸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생각을 태우시고 죄를 태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태우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빛이십니다.